16장 끝에 가면은 얼마나 마당발인지 사도 바울이 이 네트워킹을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자매 누구를 청구한다 그래요. 베베.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하나 보다. 여러분 그랬죠. 2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베베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영접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베베가 내 편지 이 로마서를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편지를 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그 베베를 잘 도와주라고 잘 좀 영접해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여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목회 3년을 마치고 아데미 여신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은 북쪽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디도를 만나고 한참 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로마에 있는, 지금 이거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해 주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 있었었는데?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잘하시네요. 아유.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벌써 로마에 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고린도에서 떠날 때도 나랑 같이 비즈니스 정리하고 에베소 가십시다.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에베소에서 자리 잡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거기를 떠나서 나중에 에베소로 가가지고 만났죠. 먼저 가서 자리 잡아놨죠. 지금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에 가 있어요. 대단하죠. 이 팀워크를 보라고요. 철두철미하게 한번 쫙쫙 미리 개발해 놓는 그 일을 잘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에 보낸 거예요? 로마에 보낸 거예요. 벌써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 누구에게 문안하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시오. 이 특히 로마서 같은데 이 뒤에 누구에게 문안하여 주시오, 누구에게 뭐 인사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런데 잘 안 읽죠. 왜? 큐티할 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 읽고 싶지 않아요? 아, 이런데 이런 게 있구나.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의 누나도 있고 누나의 아들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누나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알았어요? 몰랐죠? 사도 바울의 누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누나의 아들도 있어요. 하여튼 16장은 사도 바울의 네트워킹이 얼마나 대단했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데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과 명단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어떻게 활동할 건지가 막 보이죠. 그게 로마서예요. 자, 이제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쓴 서신서들을 연결시켜 볼까요? 복습을 해보고 한번 우리 정돈을 합시다. 자, 1차 선교 여행. 자, 사도 바울 정리합시다. 2번 뭐예요? 2차 선교 여행이에요? 뭐라고 써야 돼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2차 선교 여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차 선교 여행이 있어요. 어, 3차 선교 여행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어디서 체포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로마로 가는데 죄수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우선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1차 선교 여행은 서신서를 쓰나요, 안 쓰나요?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예루살렘 종교회의 어간에 썼다면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 사이 요 사이 어딘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서가 어느 거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어디서 썼어요? 쓴 장소가 어디였어요? 쓴 장소 벌써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신라하고 디모데하고는 거기 있고 바울은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쳐서 와서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났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요. 처음 갔을 때 여기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때 또 뭐를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이때 썼을 것이다. 그러면 몇 권이 된 거예요? 이때 3권.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이 있죠. 곧장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에베소. 기억나시죠? 지도. 에베소로 가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죠. 찾아와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썼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이건 고린도에서 쓴 거, 이건 에베소에서 쓴 거.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데미 여신 사건 때문에 마케도냐로 떠나갔죠. 눈물로 쓴 편지 다 지나간 거예요 벌써. 위로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디도를 만났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가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그거는 어디서 썼어요? 마케도냐에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마케도냐 일대를 조금 더 여행하고 그리고서는 어디까지? 어디로 다시 내려왔어요? 고린도로. 그러니까 고린도로 다시 내려왔어요. 이거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에요. 고린도로 다시 내려왔을 때 거기서 쓴 편지가 뭐예요? 로마서. 생각나죠 이제 조금씩. 그럼 뭐뭐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끝에까지 왔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로마서 쓴 것까지 전부 몇 권 쓴 거예요? 6권 쓴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 몇 권이 아니 그 서신서가 몇 권이에요? 13권. 몇 권 남았어요? 아직도 7권이 남은 거예요. 뭐뭐 남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남았죠. 몇 권이에요? 전부 7권 남았어요. 그럼 이 중에서 골로새,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서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목회 서신이라 그러죠. 이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는 어디서 쓰시나? 이거는 어디서 써요? 감옥에서 쓰시는 거예요. 어느 감옥에서 쓰시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쓰실 거예요. 자, 지금 로마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순간만 하더라도 죄수의 몸으로 갈 줄은 몰랐겠죠. 자, 로마서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배 타고 가지 않고 육로로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고린도에서 지금 뭐를 썼어요? 로마서 썼어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되돌아가서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시아의 지도 대표들, 헌금 전달할 때 옆에 같이 있을 대표단들을 만나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우리 아까 이름 봤죠? 그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내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그 감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드로아에서 모였으면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대표단들 보고 먼저 가라 그래요. 배 타고 먼저 가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걸어가고 싶다 그래요. 그 드로아에서부터 아소까지인가를 걸어가요. 저도 한번 거기 걸어봤거든요. 정확하게 그 길이에요. 거기를 걸어봤어요. 지금도 옆에 소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흙길이에요. 그런 길을 혼자 걸어가면 가는 이유가 뭐였겠냐 이거요. 자기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대표단들이랑 같이 가면서도 뭔가 당신 마음속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쭉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예언자들이 당신 가면 이 띠임자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이 띠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 느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혼자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 합세해가지고 에베소는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를 못 들어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밀레도까지 에베소 장로들 보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밀레도에 내려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열어보세요.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자, 20장부터 이렇게 보면 드로아에서 만나서 가는데 그때 유두고 사건이 있죠. 이 드로아는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전하지 않고 그만 올라왔잖아요. 지금 다시 내려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러니까 못 전했던 거 여기서 전한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는데 안전하고 그만 마음이 괴로워서 디도를 못 만나갖고 지나왔는데 이번에 와서 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유두고 사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서는 13, 14, 15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혼자 걸어가고 싶어 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까지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에베소를 들르려고 그래요? 안 들르려고 그래요? 에베소는 들르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어디에 이르러요? 밀레도에.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따라오세요. 지도랑 보면서. 예. 17절부터 보면은 바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 그래가지고 한 설교 내용이 여기 있어요.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그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바닷가에서? 그러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밤낮 3년 동안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런데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자, 이 2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을 나오라 그래갖고 밀레도에서 한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말은 어떤 그 의지가 숨겨져 있어요. 뭔가 순교하려면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혼자 얼마 전에 걸어 내려왔죠. 그리고 밀레도에 와서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 그러다가 이제 21장을 보니까 드디어 어디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데 오기 전에 두로와 또 두로 지역 이런 데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격려하고, 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프톨레미 돌레마이에서 왔는데 거기서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빌립의 네 딸이 있었죠. 얼마나 대단해요. 아들이 없는데 딸을 넷을 쭉쭉쭉쭉 잘랐죠. 어느 가정에서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딸을 셋을 낳았으니까 딸 셋 낳기 때문에 가서 위로해 주느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빌립 집사도 네 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예언하고 이런 가정이었다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난 거 있죠. 그래서 네 딸이 됐어요. 근데 다 훌륭하게 잘 크고 있어요. 자, 이 집에도 네 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내려와가지고 이 집에서 뭐라 그래요? 이 띠임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겠다? 체포당한다. 그 얘기를 듣고도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뭐를 전해주려고? 헌금을 전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가문 체포당할 거라 그러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 지금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일은 헌금 거둔 거 갖다 주는 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헌금 걷어서 갖다 주는 일이 무슨 일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자기 목숨을 걸을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 흐름을 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인가 자기가 이방 선교를 하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유대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지킴으로써도 그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들의 이 과거의 이 끈과 예수 사건 사이에 자기의 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고통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장로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그 장로들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3차 전도 여행 다 끝나고 헌금 갖다 줬는데 이때 이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는 수만 명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거든요. 야고보가 나타났어요. 자,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함께 있는 그 장로들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몇만 명이나 예수를 믿는데요, 수만 명이나 예수를 믿는데요.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은 몇만 명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뭐에 열심이래요? 율법에 열심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신이 이방을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을
한테 말하기를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들의 그 법대로 살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당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만 믿으면 된다고 말을 했다 그래갖고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여기 많으니 당신이 여기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론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나섰을 때에 예루살렘 모교회의 여론은 뭐냐?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무드예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무드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제시합니다. 당신은 할례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당신 결례를 행하시오. 그래가지고 예물 바치고 뭐 머리 깎고 예를 들면 정결 예식 행하고 이런 거를 하라고 시켜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딜레마가 뭔가? 열방을 향하는 창출민수 사사망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아무도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서 살아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 전체의 소망인 열방을 향하는 열방 행전을 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유대 모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정서상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을 다니면서 이런 무드를 아는데 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해와가지고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만약에 이 헌금을 유대 교회에서 받아들여주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방 교회를 공식적으로 유대 교회에서 받아들인다는 사인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수고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 이것이 예루살렘 모 교회의 정서상 맞지 않아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여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는 그 일이 받음직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오. 로마 교회에게 그런 기도 제목까지 부탁했어요. 얼마나 그게 걱정됐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의 결론을 이방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에 걸면서 그거를 뭘로 대치시킨 거예요? 헌금을 받아들여 주느냐 받아들여 주지 않느냐로 대치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기의 뭐를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 헌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떠나요? 로마로 떠나게 돼요. 이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받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변호하는 얘기를 듣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뒤에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여러분이 읽기 어려워해요. 이 장면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그리빠 왕 나오고 또 총독도 나오고 또 총독이 한 사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나오고 막 이래갖고 이게 어느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도 모르고 갖고 헷갈려 해요. 근데 헷갈려 하지 마세요. 이 당시 총독은 누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총독이 벨릭스였던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벨릭스가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감옥에 임시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이사라에.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가 있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총독은 벨릭스예요. 근데 이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그 사건을 넘겨요. 그래서 베스도에게 이 사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어간에
예루살렘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무리와 그 중심 세력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재판에 넘기려고 하면서 법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이 있으며 우리의 법에 어긋나냐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때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AD 60년경쯤 오는 이때쯤에서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서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꼭 누구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총독도 같고 또 뭐예요? 대제사장도 나오고 헤로당도 나오는 거나 똑같아요. 헤로당 대신 아그리빠 2세가 나와요. 아그리빠 1세는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근데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2세인데 이 2세는 어렸을 때 아주 일찍 그 임금이 됐어요. 왜냐하면 충이 먹어서 일찍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한 50년을 왕위에 있는데 대헤롯이 가졌던 땅만큼 가져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해요. 에돔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에돔 사람.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헤롯 가문은 문을 닫아요. AD 100년경으로. 더 이상은 에돔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에돔 가문의 헤롯 왕으로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나타나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벨릭스라는 사람은 잡혀 들어갈 때 총독이었고 예루살렘 총독이에요. 지경한다 그랬죠. 그리고 베스도는 그 다음 임기가 그 넘어갈 때 그 다음 총독이다 이 말이에요. 베스도.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총독으로 임직하는 그 세레모니 할 때에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가 내려와서 그 잔치에 참석했다가 바울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 재판을 같이 보는 그런 광경이에요. 이게 누구의 임직식이에요? 베스도 총독의 임직식에 누가 왔어요? 아그리빠. 끼리끼리 놀거든요. 응?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지만 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와가지고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이 사람은 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거기에 바울의 간증도 나오고 바울의 그 구원 간증문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시저에게 상소하잖아요.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속으로 좀 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되나 보다. 그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내가 놔주겠다. 놔줄 뻔하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해요. 나는 글로 가겠다. 거기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자기는 시민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고 로마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로마로 가겠다. 항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